여러분, 그 인도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썬다싱, 그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이 기차 플랫폼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이 적힌 책자를 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쪽지를 받아든 이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이것을 왜 나에게 줍니까? 라고 찢어서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끝나는 것 같았지만 며칠 뒤에 이 사람이 다시 그 기차역에 갔는데 날아다니는 쪽지 하나가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쪽지를 보니까 이제 거기에 생명의 떡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책일까? 자기가 찢어버린 책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 쪽지를 보면서 찢어져 있으니까 그 내용에 앞뒤가 없어서 이 책이 무슨 책인지 물어보고 이제 성경책을 한 권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쭉 읽으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이 간증을 썬다싱의 그 일화의 책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작정하고 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알아요. 나중에 갈게요. 전에도 갔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때로는 아주 모멸차게, 때로는 냉정하게 거절하는 분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모멸차게 냉정하게 또 거절당하는 모습이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요한복음 6장은 무슨 말씀부터 시작을 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성인 남성들이 먹고 그 남은 음식이 12광줄이나 남았더라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배고픔을 해결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와, 예수님께 있으니 이렇게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또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본론을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가 본론이 아니었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5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를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찢기셨던 살과 흘리셨던 그 피를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살을 먹으라, 자신의 피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60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제자들도 또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참 복음이 되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먹고 마시라고 했을 때는 이 무리들이 흩어지고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세례식을 진행하였고 이제 말씀 이후에는 성찬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지체가 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감격,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므로 우리는 세례받은 날을 우리의 생일보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세례받은 날짜 기억하십니까? 세례받은 그때를 혹시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인 세례를 받는 이 어른들을 보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태어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겪었던 그 은혜의 과정이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잊어버리셨다면,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언제를 세례 받았고, 내가 그 세례 받을 때 어떤 마음의 준비를 했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만찬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관한 내용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하셨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쭉 불러 모아 놓으시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또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로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알려주십니다. 죄사함을 알려주십니다. 5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아멘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원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아멘, 아멘. 여러분, 부흥 집회나 예배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있는 그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는 여러분 아멘 하시죠? 예, 이렇게 아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이 기도의 제목엔 꼭, 이 말씀에는 꼭 은혜를 받고 싶다 하면은 아멘을 몇 번 하십니까? 한 번 하고 나도 모르게 또 하죠.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 아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고 따랐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십시오, 나를 마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물다, 씹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하면서 분병과 분잔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씹으면서 먹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분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바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은혜를 쫓아온 이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쫓아온 이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의전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죄사함의 은혜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12월 둘째 주일에 그냥 왔다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의 죄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만 바로 죄사함의 은혜,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주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고침의 은혜, 귀신 쫓음의 은혜,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지 않은 기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면서 마지막에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죄사함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을 넘어선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성례 주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어찌 생각해 보면 기적 아닙니까? 당연한 일 같지만 오늘 세례를 받은 두 어린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세 분의 어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귀한 생명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까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에 붙잡혀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세상의 모든 타락과 유혹을 경험하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와 살을 흘리시고 또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분병을 보면서 너무 작다, 이 분잔을 보면서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넘치고 넘쳐서 배부르게 먹고 10광줄이 남겼으면 좋겠다, 내가 집에 싸갔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마 빙그레 웃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빙그레 웃을 수 있습니다. 성찬을 처음 참여한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거 한 잔 더 마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저 이거 너무 작은데 몇 개 더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병과 분잔이 아주 작고 아주 적은 소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먹고 씹고 마신다면 그 작은 그 소량의 포도주와 그 분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그 몸, 흘려주신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가질 수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5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먹을 것과 자신의 피를 마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저 사람이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어떻게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느냐. 모세의 율법에는 이게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저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따랐지만 저 사람은 따를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물리적인 합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화학적인 결합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맺을 수 없다는 거 다 아시죠? 우리가 이제 가을 거지가 다 끝났습니다. 이삭이 많이 거두어졌는데요, 우리가 이제 봄에 파종하고 또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그것을 뽑아 놓으면 그게 이삭이 여물까요? 여물지 않죠. 당연히 죽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구원을 통하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합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사함의 그 은혜에서 이제 구원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사건을 아직은 알지 못하나 이제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로 포도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포도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긴밀한 영적인 사귐을 할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삶으로 나를 믿고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그 보혈과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마침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사함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살과 피가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죄인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명의 떡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아멘. 여러분, 만나 아시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주었던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만나는 하루를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보관하면 금방 부패하고 썩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너희의 조상들이 보고 듣고 먹었던 그 만나는 나와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나 그것은 결코 영생을 주지 못하고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는 영적인 만나로서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만나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똑같아 보이지만 이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은 우리의 일시적인 배고픔을, 일시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면 며칠간 해갈이 됩니다. 그런데 또 지나면 어때요? 또 가물어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비가 오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갈증이 생기면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에서 구원으로 이제 영생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또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떠나가는 그분들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 되고 우리가 또 만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도 전할 때 사람들이 외면하고 조롱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썬다싱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 사람조차 그것을 찢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영혼들이 아니었습니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무조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우리 누리와 하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하여 유아 세례를 받게 하셨고 이제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요? 내가 이런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유아 세례 받은 그 어린이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성인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입교로 나오는 우리 학생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렸을 적 받았던, 또 세례를 통하여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연합하고 또 영생으로 함께했던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다면,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죄사함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자녀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베풀 때 정말 내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이 거룩한 마음이 고백되고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례주일을 맞이하여 세례식과 성찬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아 세례 받은 또 세례 받은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세례 받았을 때, 성찬에 참여했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기를 원합니다.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